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네. 가을이 무거워가고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당 계단에 심은 국화가 이제 만발했고요. 온 산하가 다 아름다운 꽃들과 단풍으로 이제 이렇게 물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온 산하가 아름답고 풍성하게 변한 것처럼 우리들도 좋은 향기를 좀 풍기고 또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사람들에게 감탄을 좀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택함받은 신자의 선한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택함받은 신자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어딘가 부모를 닮습니다. 외모든지 성격이든지 하는 이렇게 행동들을 보면 부모를 닮듯이 하느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느님을 닮아 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닮기를 그렇게 바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오늘 1토크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내 선택받은 이스라엘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민족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런 백성으로서 세상 다른 사람들과는 좀 구별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야훼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받은 민족은, 그 사람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구별이 돼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게 거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되어라. 좀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불교 신자와 또 유교를 숭상하시는 분, 이슬람 신자분들도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 세상에서 완전함은 오직 하느님에게만 있습니다. 완전함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도 완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위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은 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좀 남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그분을 닮고 그분의 자녀된 그분의 백성된 사람들은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을 때 그들은 좀 구별된 그런 삶의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독서 4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을 전한 사명을 띤 사람으로 말하는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좀 구별된 행동과 구별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세상에서 구별된 삶, 신앙인들은 좀 우리하고 좀 다르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실패한 신앙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룩한 삶을 몸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 당시 그 지도 계층들은 예수님의 이 거룩하신 구별된 삶의 모습을 폄하시키고 깎아내리고 이것을 훼손시키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복음은 바리사이 사람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도전이고 시험이었는데요. 그 앞에서 보시면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부활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사두가이파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좀 폄하시키고 예수님을 시치시키려고 했다가 그냥 창피를 당하고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뭐냐면 그렇지 저 사두가이파가 뭘 선한 게 있겠어 하면서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오늘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실추시키기 위해서 오늘 그들에게 와서 주님에게 와서 그래서 이제 뭐냐면 자신들이 전공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 중에서 제일로 첫째 가는 계명이 뭐가 있습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 사람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복음 35절로서 이렇게 보시면 그들 중 한 율법 교사가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라고 나오겠는데요. 이 사두가이파와 바리사이파가 연합해서 예수님의 이 거룩함을 실추시키려고 이렇게 지금 작당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에서도 이렇게 보면 제가 성직자다라고 한다면 굉장한 예의를 갖추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직자라고 별 수 있어? 지는 뭐 별 수 있나라고 그 성직자를 실추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두가이파와 바리사이파가 예수님의 이 거룩함을 실추시키기 위해서 작당한 것처럼 오늘날도 세상의 사람들은 네가 성공의 신자요? 성공의 신자는 어떤지 한번 보자. 지도 별 수 없겠지라고 우리의 이 신앙과 우리의 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실추시키려고 그렇게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자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저께 우리 교구에 서본식이 있었지만 그죠? 성직자로 서품한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중의 종으로 구별한다.
신자들이 생각하실 때 성직자가 여러분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게 신부라는 게 나랑 똑같네? 그죠? 세상 사람들이, 미신자들이 여러분을 보면 아유, 저 신자라는 게 나하고 똑같네 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실망감을 갖겠느냐는 것이죠. 신자들이 제일로 싫어하는 거 뭐냐면 우리 신부님은 나하고는 좀 달랐으면, 나랑은 좀 구별이 되셔야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직자는, 그죠? 세상 사람과는 좀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신들보다 좀 달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사두가이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에게 보인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함을, 구별됨을 실체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하고 우리를 근수를 좀 달아보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네가 얼마나 나하고 다르냐. 여러분, 그것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가 이 상황 속에서 신자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지 아니면 나하고 똑같이 행동하는지.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좀 다른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 때로는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망하죠.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아이, 저거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래? 나하고는 좀 나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나하고는 좀 달라야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도, 그래, 내가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지.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지.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내가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신자들은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이 성직자는 특별히 더 구별된 삶을 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으면 믿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믿으나 믿지 않으나 똑같은데 굳이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거룩하신 하느님을 닮아가시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좀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택함받은 신자는 하느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 중에서 자신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248개 조항으로 나누고 그거를 명칭을 하라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덜 중요한 것을 365개를 분류해놓고 이것은 뭐냐면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건 더 중요하고 이건 하라 하지 마라, 이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분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도 뭐냐면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은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율법은 다
다 지켜야 되는데 어떤 거는 더 중요하고 어떤 건 덜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다 지킬 수는 없다. 다 지키기 힘들다라고 스스로 자인한 것이죠. 또 그들 가운데서는 끊임없는 잡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거냐면 왜 너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너는 이거를 왜 덜 중요한 율법이라고 생각을 해? 서로 뭐냐면 의견 차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율법을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 이 분분한 그런 논쟁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태 속에서 예수님에게 바리사이판이 찾아와 갖고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중에서 당신은 어떻게 이것을 분류합니까? 어떤 것이 첫째가 는 계명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를 것 같아서 자신들이 몰라서 첫째가 하는 그 계명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중에서 무엇이 핵심인지 대해서 사람마다 이 분류하는 기준이 다른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 중에서 더 중하게 여기고 덜 중하게 여기는 게 있으시죠? 이거는 반드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그래도 좀 안 지켜도 되는 것.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안 지켜도 될 율법을 과연 있을까요? 그럼 그건 안 주셨겠지. 안 지켜도 되는 거는. 근데 사람에 따라서 그거를 뭐냐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율법의 핵심 골자를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37절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택함 받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에 있어서 가져야 할 가장 근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부모에 대한 사랑을 보시면 효도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리사랑이 먼저입니까? 부모가 주신 사랑이 먼저인 것이죠.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이 갓난아기에게 위해서, 그죠? 여러분들, 육아가 제일 힘든 것, 그죠? 갓난아기 때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사랑을 쏟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우러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내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우리는 반드시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도 4절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여러분이 이 성당에 왔습니까? 미사 드리려고? 왜 미사 드리십니까? 내 소원을 주님께 알리려고? 미사의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출가한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 뵙는 걸, 그죠? 부모님이 기뻐하시죠? 당신을 찾아오는 거를. 우리의 간구를 위해서 미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이 미사를 바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1절과 2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따라가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자리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않는 것. 그리고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지극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칠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지극하고 또 그치지 않는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있는 힘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에게 택함 받으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들을 여러분이 실천하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택함 받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이 무엇이 첫째 가는 계명이냐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둘째 가는 계명도, 왜냐하면 이것이 아주 성경의 핵심 골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39절과 40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두 계명이 모두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또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백성들은, 자녀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도 그럴 것이 왜 우리가 이웃에 대한 이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20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고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네가 사랑한다면 내 눈에 보이는 내 이웃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을 좀 보여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에서 모세에게 19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런 율법입니다. 그런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15절부터 오늘 18절까지는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특별히 18절 끝머리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아껴라.
나는 야훼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자기 몸을 지극히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마치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가 여러 표현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사랑과 봉사로서 실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웃에 대한 온유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웃의 사랑이 우리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회상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었으나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치 자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여러분을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극진히 생각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로마서 13장 10절로 이렇게 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꼭 이웃에게 뭔가를 주어서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또 이웃을 위해서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것. 여러분, 누군가의 곁에만 가면 찬바람이 쉥쉥 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누군가의 곁에 가보면 굉장히 푸근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류의 사람이 좋습니까? 다가가면 찬바람에 냉기가 쌩쌩 부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다가가면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사람이 좋습니까? 수족 냉증을 앓고 있는 게 이제 병리 중에 하나인데요.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이, 그죠? 간혹 뭐냐면 오해를 삽니다. 아유, 너는 손이 차가우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뭐냐면 목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악수인 거지요. 악손을 딱 잡았는데 뭐예요? 손이 차가우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뭐냐면 전부 다 뭐냐면 야, 너는 왜 이렇게 손이 차갑냐? 근데 탁 악수를 했는데 정말로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한 손이 더 갑니다. 아이고, 너는 왜 이렇게 손이 따뜻하냐? 그죠? 자, 그러면 나는 내 이웃에게 냉기가 쌩쌩 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이웃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도 우리는 좀 따뜻한 사람, 그죠? 옛날 1980년대인가요? 개그맨 중에 박세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유행어가 하나 뭐냐면, 냉장고를 녹이는 사람, 이렇게 자신을, 나는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온순하고 온유한 사람이다. 부드러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도 사도께서 디도서 3장 2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헛들거나 싸움질을 하지 말고 온순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언제나 온유하게 대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신자는 온순한 사람이 되어서 온유하게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정확한 정설은 아닙니다만은 초대교회 때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성경에는 안티오키아 교인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단 말이지. 그런 칭호를. 이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그 전에는 그러면 신자들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많이 부른 것 중에서 가장 많은 호칭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이전에는 우리 신자들을 온유한 사람들로 가장 많이 불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따뜻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웃에게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라, 온유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따뜻함,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으로, 이 따뜻함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이 온기를 우리가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저 같은 경우로 특별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름을 부음받았는데 저는 그래서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는 좀 구별된 삶을 좀 살아가야 되고 또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거룩하고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내 죽을 때까지 평생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신앙의 근수를 함량을 재보려고 그렇게 시험하더라도 언제나 꿋꿋하게 거룩한 사람답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력만 갖고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과 주님의 은총이 더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부자로 살아가는 거라고 살까 하는 그런 목표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 모든 성인의 날이거든요. 성인은 아무나 되느냐? 아니, 아무나 될 수도 없지만 아무나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은 성인처럼 안 보이지만 얼마든지 성인이 될 수도 있으십니다. 그죠? 우리가 성인들을 공경하는 건 그분들이 구별된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구별된 그런 거룩한 주님의 택함받은 그런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